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부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의 몸으로 심고 이제 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의 욕된 삶으로 심고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하나, 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과 또 그 일의 열매를 허락하셨기에 감사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드리는 손길, 그리고 또 삶의 감사한 일들로 인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주일 헌금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이 나라의 경제가 또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동풍이 불지라도 시들지 아니하는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뿌리박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초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사회적 활동을 담당하는 영역과 추론하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쪽이 활성화되면 다른 쪽의 활동이 그만큼 비활성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뇌의 특성을 알면 우리는 좀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실에 다가간 만큼 더 많은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봅니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구성원 간의 사회성의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론 능력, 사고 능력이 비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아주 비합리적인 결정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이 집단 사고, 집단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런 집단 사고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약이 코비드-19 치료를 위한 희망이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언론들이 일제히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시건주의
민주당 소속의 한 흑인 여성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열과 인후통 그리고 호흡까지 곤란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그때까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말라리아 약을 알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의사에게 사정을 해서 이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약을 복용한 후 2시간이 채 되지 못해서 숨쉬기가 수월해지고 열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틀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맹렬한 민주당 여성 의원이 지방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말하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집단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도 그러합니다. 한국의 집단 사고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다른 생각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닐까 생각될 지경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부활을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기 전에 이미 수차에 걸쳐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집단 사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도 먹었고 그분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아니 외면한 부활 증거의 방편은 바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두나미스의 곧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신학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말만 합니다. 철학가, 문학가, 역사가들의 글로 복음을 설명하면 수준이 높다, 교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은혜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관념화되어 뇌 속에 잘 보관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가끔 한 번씩 꺼내서 먼지를 닦고 두어 시간 후에 다시 뇌 속 보관소로 옮겨 놓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모습을 보고 19세기를 살았던 니체가 교회가 성경 속에 하나님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후손은 삶이 고난을 겪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겠느냐? 니체의 말이 현대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유럽과 미국의 코비드19가 창궐해도 국가적 차원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큰 권능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부활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집단 사고에 빠져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믿는 부활은 실제가 아니라 그저 관념 속의 부활일 뿐입니다. 최근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 가운데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쓴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이 어떻게 하다가 책꽂이 위에 그렇게 꽂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이 눈에 들어왔고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의 간증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롤드 힐은 기계공학자입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사흘 전 버뮤다의 쿠퍼 아일랜드에 있는 우주 관측소에서 임무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뉴욕 상공에 진입한 비행기가 30분이 넘도록 선회만 계속할 뿐 착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장이 나오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착륙 기어에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해결하겠습니다. 몇 분 후 기장이 다시 나오더니 바퀴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체 착륙을 하려고 하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해롤드 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내 인생 졸업하는 날이군요. 주님, 빠르고 쉽게 끝나게 해주십시오. 비행기 안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같은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짤막하게 충고하셨습니다. 힐, 너는 항상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거라. 나를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 크리스마스 기분을 누리려고
머릿속이 온통 술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저 사람들 말이다. 저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은 별로 축하할 일이 못 될 것이다. 그는 주님께 죄송하다고 기도한 후 곧 중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지식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의 눈앞에 유압펌프, 실린더 등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포함하여 비행기 전체의 착륙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는 X선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착륙 기어의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였습니다. 유압 시스템에서 오일이 모두 새어나가 버렸기 때문에 바퀴가 내려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기름이 다 새어나가서 바짝 말라있는 시스템에 오일을 다시 채워주셔서 착륙 기어가 작동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천국의 유압 액체인 성령의 거룩한 기름이 비행기의 시스템 구석구석에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유압 오일이 가득 채워지자 비행기 바퀴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비행기는 지상에서 불과 3m 위에 떠 있었는데 그때 바퀴가 내려오면서 완벽하고 안전한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활주로 주변에선 존 F 케네디 공항 역사상 가장 큰 대형 화재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있었습니다. 착륙에 성공한 후 백지장같이 하얀 얼굴을 한 기장이 다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계기판을 보니 기계 장치에서 액체가 다 새어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퀴나 브레이크, 키 어느 것 하나 움직일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바퀴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말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프로펠러를 역회전시켜서 비행기 동체가 공항 청사를 뚫고 들어가 박살이 나기 바로 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부활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은 절대 절망 속에서도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비밀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이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거기에 더하여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우리 의무사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의무사항은 무겁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충만한 하늘의 축복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큰 권능을 받고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천상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기 전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기도에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물 경제는 IMF 시절보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각국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국인 입국 금지로 인해 막대한 수출 하락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세계식량기구는 두어 달 내로 세계적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가 실은 복음을 전하기 더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남시 풍산동 이곳에 온 것이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창세기 2장 7절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감동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큰 권능 없이는 죄사함의 복음은 증거할 수 있지만 부활의 복음은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몸은 무엇이고 신령한 몸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읽으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육의 몸은 소마 푸시키콘입니다. 신령한 몸은 소마 푸뉴마티콘입니다. 푸시키콘은 푸시키코스의 형용사형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소마 푸뉴마티코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좋은 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울로 불리던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늘에서 비추인 빛을 본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나니아란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 줄 때에 눈이 떠질 것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얼마 후 아나니아란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란 사람이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로 살아갈 때 그는 육의 몸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되면서 그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난 바울, 이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육의 몸으로 사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목말라 하는가,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는가, 이것을 살피면 됩니다. 육의 몸으로 태어나 육의 몸으로 죽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거짓과 압력을 행사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신령한 몸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의 축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들어가서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 계시록을 읽으며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 오늘의 중국과 너무나도 부합되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여러 목사님에게 전해도 아무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섬서성 상로시에는 대단한 폭우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섬서성은 중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의 수도는 시안입니다. 예전엔 장안이라 불리던 도시입니다. 장안은 주나라, 은나라 시대부터 당나라까지 여러 나라들이 수도로 삼았던 오래된 도시였고 중국 공산화의 요람 역할도 했던 도시입니다. 이번에 그 지역에 폭우와 우박이 극심하게 쏟아지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얼음으로 뒤덮인 강으로 변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버스의 모습은 마치 북극의 얼음을 깨고 전진하는 쇠빙선 같아 보였습니다. 중국인들 스스로 하늘이 진노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성경에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표현된 나라는 단 한 번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이든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물에 가라앉아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엔 한순간 사망과 애통과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불로 소멸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는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다시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대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초대 교회 여러분, 부활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당할 때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 장인이 농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불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모으는 천사를 보고 그를 따라 나서기 위해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이 우한에서 창궐하기 시작하는 역병을 감추면서 한국에서 값싸게 사간 마스크가 무려 5억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방심하게 만들고 싹쓸이 해간 마스크의 숫자가 20억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호주에선 어린이 분유까지 싹쓸이 해서 중국으로 가져가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역병이 어느 정도 통제되면 중국은 세계 공급망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부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직 육의 몸에 머물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육의 사람이었기에 롯을 통한 구원의 소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의 자리에서 영의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기를 사모해서 마지막 날 주의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 육의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날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 천사의 부름을 듣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혹독한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증상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 대한민국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되어서 온전한 자유와 복음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가려져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한 경제학자들 또 많은 증권회사의 분석가들은 세계 경제가 1930년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162장입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근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근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네.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믿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이 교회,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